바울 사도의 대부분의 서신들처럼 먼저 신앙적 논리를 증거한 후에는 반드시 그 논리 위에서 신앙의 삶을 실천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에베소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신앙적 논리는 창세전부터 타락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만물의 회복과 통일을 이루시려는 신비를 앞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영적 세계와 이 보이는 세상의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귀중한 도구로 교회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이 교회가 교회된 순결성을 이루고 지켜가야 계획된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의 도구인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세상과 각자의 삶에 실천함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한 권면이 이 실천편에서 순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6절에 권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는 하늘로부터 난 새로운 삶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을 5장 22절에서부터 그 6장 9절까지 논하게 됩니다. 결론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6장 10절에서 18절에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보이는 세상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 우주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하나됨의 당부를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고,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뒷부분에 4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은사도 합력해서 하나됨을 위한 것임을 7절에서 16절에 순차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하나됨의 원리를 예수도의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신 근거는 이미 앞에 우리가 2장 11절에서 22절에 나눈 바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됨의 자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하여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이 우주 질서를 오직 하나의 뜻과 예정으로 온 인류를 영육간에 통일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 먼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흐트러짐 없이 모든 면에서 하나같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되고 또 합당한 영광을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실천의 당부도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모든 신앙적 이론을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로마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이 되지요. 앞에서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되고 시행되어 온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증거해온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들어서 알았다면 이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라는 명령형보다는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는 권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뜬금없는 문책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절 상반절인데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3장 1절에 라고 이런 자신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동정을 구하거나 자신의 입장으로 어떤 이권을 구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6장 20절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육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으로 어떤 유리한 입장을 위해서나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감사하게 또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갇힌 것을 감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일에 선택을 받았든지 그 선택된 일에 합당한 자세로 행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조차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무리 속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행동과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당부를 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의 하나가 되어도 그 정치단체가 지향하는 슬로건에 합당하게 행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나 문화나 지향하는 목표의 하나가 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에 씻김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복음에 또 주님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고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을 다음 2절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2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세우려고 애쓰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겸손, 본래 1세기 문학작품들에서는 비열하게 생각하는 또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 잘못 마음 먹는 것, 마음이 약한 것, 비굴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함께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의 입장보다 자신을 낮게 표현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했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물론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의미를 가지는 플라우테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만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기쁘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는 자세로 이해심이 깊고 정중한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단순한 겸손이나 온유가 아니라 앞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 하반절인데 오래 참음은 자신의 병이나 환난에 잘 견디고 또 남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피해나 분노, 그의 복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심 같은 자세로 서로를 용납할 때 그곳에 비로소 화해와 하나됨이 가능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는 좀 더 사실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이죠.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해서 모두 7가지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입니다. 이미 2장 14절에서 18절에 불화한 죄인과의 관계를 아무것도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의 희생으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신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는 평화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태이지 불화나 싸움은 절대로 하나로 지켜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이 평화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밖에 없고 이미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만 간다면 어렵지 않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것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역시 하나됨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당연히 하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도로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됨의 자세를 7가지 덕목으로 정리를 했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점점 귀중한 방향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편의상 최상의 영광의 하나님을 맨 나중에 6절에서 따로 다루고 다른 이유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심을 역시 4절, 5절, 6절에서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 상반적인데 여기 몸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앞에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씀과 함께 유기체로서 같은 피가 흐르는 신령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우리 몸의 일부를 만약에 잘라낸다면 몸에서 떨어진 그것은 죽은 것으로 이미 같은 몸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같은 예수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한 분이시라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 있지만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일 수 없는 거지요. 교회의 일원으로 인치시는 분이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앞에 이미 1장 13절에서 14절에 논리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4절 하반절인데,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한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은 역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늘의 백성이라면 기대와 소망이 절대로 다를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속에서 소망과 기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6,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각각 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게 소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깊이 가져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독려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죠. 맞습니까? 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기대한 소망이 같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 다른 소망을 가졌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백성들은 기대하는 바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뭡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시 주도 한 분이시요 5절 상반절인데, 이것은 당연히 앞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 상반절의 증거의 확인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지 않은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5절 하반절이죠. 믿음은 세상의 어떤 원리나 통계적 수치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까지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있을 수조차 없죠. 세례도 사람의 편리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허용되었지만 성경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거듭나는 밥티즘하는 오직 하나이지 둘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5절 세례의 반과로 2가 쓰여져 있죠?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장사되어 하나 되고, 로마서 6장 3, 4절에 물에서 올라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는 로마서 6장 5절에 침례는 하나밖에 없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밖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물을 뿌리는 것도 붓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가장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튼튼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용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프티즘화를 순종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인 믿음과 거듭남의 약속도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사람의 편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됨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나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서 38장 4절에 물으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만물을 교회로 말미암아 통일해야 할 이유가 바로 만물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고 불러 섬길지라도 그것들은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결국 아무 생명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도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실 계획도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충만해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앞에서 성령도 한 분이라고 4절에 했고 주도 한 분이시요 5절에 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뒤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는데 여기 만유 4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결국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였던 그분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 야훼는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왔지만 아버지라기보다는 주로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익숙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그 구속의 십자가를 힘입는 모든 인종들의 삶을 책임지는 아버지이심이 좀 더 가까운 하나님의 부성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복음 속에서 아버지 되심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분의 피조물도 하나님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초월자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비록 일련의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지위를 떠나서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을 심판의 끝날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결국 영적인 반란도 완전히 제압하시고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교회로 말미암아 만유를 통일하신 겁니다. 1장 10절에서 이미 이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는데 오늘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마지막 이론은 당연히 이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동시적으로 충만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죠. 또는 편재하신 하나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시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부조하는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로 통일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몇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함께 모인 겁니까? 바로 한 하나님과 우리의 한 구세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인치심의 성령, 이런 한 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의 약속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권면과 또 바램과 기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